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학생들이 선생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불리울 때 그것도 야단 맞으려고 누구 부르는 게 아니라 칭찬할 때 그 이름이 올라가면 참 기분 좋죠. 선생님이 나 오늘 칭찬했다고 집에 돌아와 자랑도 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중이라든지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름을 거명하면서 칭찬하고 우리 이 일을 기억합시다 하고 한다면 물론 조금 부끄러움을 탄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참 기분은 좋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왕이신 예수께서 그 기억에 담아두셨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말한 사람이 성경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가 지으신 인류가 얼마인가를 따진다면 그에 비해서 정말 얼마 안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사람들의 경우 누구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기도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도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그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많은 시대의 간격, 저 수천 년 전 사람부터 수백 년 전, 또 몇십 년 전, 이걸 통틀어서 인간은 세대가 있어가지고 초월하기 어렵지만은 주님은 통시대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하지, 그럴만하지 라고 할 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별로 이의가 없는 사람들, 예상을 깬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입니다마는 주님은 그들 이외에 또 한 사람을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오늘 이 사람을 거명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그 중에 아무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때는 그 과부 이름이 안 나와요.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그중 아무도 깨끗함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선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주님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꼭 우리는 그 이름을 갖다가 찬송가에 나 밟을 때 나의 이 이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수리아 사람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고도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예요. 지금 한창 전쟁하는 곳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만 뿐이었느니라, 고침받은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그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왜 주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그 많고 많은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였고 이방 사람인 나만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이 나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있을까? 본문에 보면은 그는 아람 왕의 총애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왕이 아끼고 총애하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까요? 그냥 저 나라 관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고 대통령의 오른팔 같다, 아무개는 그렇게 오른팔 같다고 말하죠. 그만큼 나아만은 큰 자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또 저는 큰 용사라 2번씩이나 크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는 본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 문둥병자입니다. 화려한 그의 신분에 감추어진 몸은 썩어서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해결할 자가 없었어요. 왕도 심지어는 그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여종, 조그마한 소녀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붙잡아온 그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나만 부인의 몸종으로 그를 돕는 사람으로 있다가 그만 자기 주인 나만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서 자기의 주인인 그 주모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곧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만 가신다면 곧 그가 문둥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나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이 말한 소녀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사실 그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유명한 의사가 한 말도 아니고 또 나름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먼저는 나만의 부인부터가 흘려보내지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 남편 나만이 허허 뻘소리하고 있네. 당신은 그 말 듣고 귀를 기울여서 일 없어 가봐요. 이랬다라면 이 성경은 안 나왔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입에서 수리아 사람 나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이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여서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계집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도 진짜냐? 네,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입장이 얼마나 진지하고 확고하든지 아람 왕도 그 청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가라.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가지고 너를 도와주게 하란다.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놔가지고 큰 불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잡혀온 포로된 소녀의 입에서 나온 한 말,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제가 그 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는 이 소식을 잔불 끄듯이 꺼버리지 않고 그걸 불씨를 살려가지고 마침내 왕이 결정하고 왕이 지원할 만한 일로 만들어진 이 과정이 평범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람 왕의 공식적인 친서와 함께 이스라엘 왕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실제화시킵니다. 소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풍문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문제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당황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기가 막히네. 내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저를 고치냐고. 이건 보나마나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 같다. 야, 너 조심해라.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 당시에도 화려하게 안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알아.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만약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더라면은 그렇게 무시를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가 전하는 소식이란다 하니까 당시에 나름 지위가 있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예수의 말씀을 아예 상관도 않고 오히려 그가 하신 말씀을 핍박하고 시비를 걸고 따지느라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그 명령이 정말 저 헤롯 왕궁부터 들려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 오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갖고 움직이게 했던 그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아주 보잘것없고 별 관심도 안 둘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비롯되었다는 것과 묘하게 폐응선을 긋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말씀은 화려하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웅장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같이, 어찌 본다면 바람소리같이 누구나 다 무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도 괜찮다고 여길 만큼 그런 식으로 전파된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날의 복음이 전파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역사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이 있는가? 우린 나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포로된 자이지만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겸손하고도 진실한 귀가 있는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성경은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했을까요? 하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란 뜻이겠죠. 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귀는 귀되 들을 귀가 있느냐, 곧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소리 같고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 같지만은 그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귀. 왜?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 잠깐 동안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발람 선지자가 깨닫게 하셨던 것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복음이란 이것이 누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대단하고 아주 큰 소리고 화려하고 정말 권위 있는 소리로 들려올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실 때에 그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우린 기억합니다. 그가 로마 황제도 벌벌 떨고 헤로드 왕도 어쩔 줄 모르는 경천동지할 그런 힘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는 둘레지도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를 핍박하고 죽인 자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멋있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굉장한 좋은 분위기, 뭔가, 야, 이건 뭔가 좀 뭐가 올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믿는데 성당 갈래, 교회 갈래 그러면 성당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보니까 또 어떤 사무실과 비슷하고, 이게 사무실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겠네. 우리 교회 처음 시작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교회 같지 않았었어요. 원탁 10개 놓고서 사무실 썼던 자리 그대로 두고 이 마이크 두고 설교했었으니까. 근데 성당만 가면은 들어가는 순간 겉의 모양부터 와, 뭔가 다르다. 딱 들어가면 뭔가 웅장하고 어두침침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환상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지극히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평시에도 지극히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 앞에 누가 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든지 오히려 저 사람 참 멋있는 말을 은혜를 끼칠 거야 기대했던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실망할 수가 있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 쉬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집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너 같은 자의 말을 내가 들어야겠냐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나아만은 그런 이적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나아만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메신저를 통해서,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이 주님의 입에 오르게 된 이 뜻을 좀 알아보는 중인데, 지극히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를 그가 무시하지 않고 들었다는데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밟고 이스라엘 왕을 통과해서 마침내 엘리사에게로 갔을 때에 그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곧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아픈 데로 손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상상하고 그 집 앞에 갔지만은 엘리사는 오히려 자기 하인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말씀에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분을 냈다고 했어요. 화를 냈다고 했어요. 차라리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강에 가서, 아마나나 바르바리라는 강은 이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강인데 차라리 거기가 씻지 여기서 뭐라 씻느냐, 돌아가자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이거 끝이었다면 또 아마 나아만은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 신하들이 와서 간곡하게 만류하죠. 아니, 저 선지자가 엄청난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그것도 들어야 할 판인데 기껏 고작해야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신 말을 갖다가 그걸 뿌리쭉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만류하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선자의 말대로 가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나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때때로 큰 복병을 만날 수 있는데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그림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은데 그때 충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자기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없다면 거기까지 안 왔겠지요.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였다면 아람에서 저 사마리아까지 오지 않은 것처럼 안 왔겠지요. 잘 왔습니다. 근데 말이지요. 마지막에 우리가 실패하기 쉬운 것,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실패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나름대로 자기가 볼 때는 그럴싸하고 멋있는 답이에요. 누가 봐도 끄떡끄떡 쓴 답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사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다르고 거의 달라요. 많은 경험들 통해 본다면요. 내 생각은 거의 그래서 이미 이사야 55장에 말씀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극복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응답을 그립니다. 주여 이런 응답을 꼭 주시옵소서. 꼭 이겁니다. 꼭 이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그런 식으로 안 왔을 때 실망하게 되죠. 나만처럼.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하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게 바로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난 안 해. 가. 이런 인과 똑같은 장면이죠. 그때 우리 생각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잠깐. 너 그러고 싶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니? 너를 왜 듣지 않으시겠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치닫고 싶은 걸 일단 속도를 멈추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줄 자 없기 때문에 그냥 튕겨나가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깨뜨릴 때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까지 버릴 때 주님은 마침내 우리 앞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나름대로 내가 그림을 그리죠. 주여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꿈을, 이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이상향. 물론 어떤 분들은 이상향에 딱 맞아서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요. 가뭄에 콩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경우들을 보면 오히려 전혀 자기가 처음에 꿈꿨던 이상향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럴 땐 침묵하기 제일 좋지. 후환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은 경우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주신다고 믿는다. 그게 내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시고 보이신 답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일 때가 많다 이거죠. 그때 그 그림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이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나만이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를 고지 듣고 움직이는 그 믿음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을 계속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가 나만처럼 주님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감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침내는 내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실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입에 오르내린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만을 주님이 왜 기억하셨는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포로 잡혀온 여종일지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저의 행동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까지 왔을지라도 그 마지막 시험 자기 생각